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그 제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13장 1절 보시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은 여로보암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민심을 빼앗기고 사람들이 남유다 쪽으로 마음을 돌이킬까 두려워서 세웠던,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세운 곳이죠. 거기에서 분향하고 있었다.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죠. 자기를 위한 제사입니다. 여기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일종의 이 쇼를 하는 겁니다.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즉각적으로 보내셔서 그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악과 그리고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 그 안에 있는 완악함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셨고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이 하는 짓이 음란하게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분향하는 이런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왕이 되자마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즉각적으로 보낼 만큼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급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통치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제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보면요, 참 이게 왕이 될 제목인가 싶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요시아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상이 척결되는 종교 개혁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음란한 사람들을 다 죽여서 태워버릴 것이다. 강력한 심판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3절을 보면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징조를 여로보암 앞에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에 보시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이 손을 뻗어서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은 지금 아나무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그 심판을 뭐 이렇게 철회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이제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그 손을 펴는 순간 그 손이 말라버렸다. 이게 마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다시 거두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그 손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비시키셔가지고요. 손을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확증과 또 징조로서 자신의 손이 마비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이요. 그 즉시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 아닙니까? 이 갈라지고 그리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다. 이 재는요. 재물을 태우고 나서 이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단 동편 정해진 곳에 버려야 될 재가 제단에 쏟아졌다는 것은 이 단이 부정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덮어졌습니다. 자, 이 장면을 이제 경험하니까 여로보암 안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을 잡으려고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왕의 힘, 권력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왕의 힘이나 왕의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지금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든지 큰 힘을 가졌든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내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내가 낸데, 내가 누군데. 그런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꺾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지금 그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의 경고 앞에서 마음의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은혜는요, 그의 손이 다시 풀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뭐죠? 마비된 손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마비된 자신의 신앙 양심, 자신의 속마음, 교만과 거만과 자만과 그리고 헛된 이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마비된 신앙을 회복시켜 달라고 은혜를 구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징조들 앞에서도 여로보암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징조가 우리 삶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의 팔이 마비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어떤 가시, 육신의 고통, 환경적인 어려움, 내가 세웠던 제단이 갈라져 버리는 그런 내가 시도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무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도 속 사람의 그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제단이 갈라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단 위에 죄가 덮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손이 마비되었다가 풀리는 그 은혜를,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요, 그는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구나. 내가 하는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하는 이 결정들이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그가 하는 것은요, 그저 이 마비된 손을 좀 풀어달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를 회유하려는 거예요. 돈으로 회유하려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예물을 주리라. 돈으로 사려는 겁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종을 회유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고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9절에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10절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거기서 네가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과 여로보암이 지금 극명하게 대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권위예요. 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왕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왕이 지금 자기 집에 잠깐 묵고 가라고 하는데 그거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하면요,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이 회유에 걸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권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찾아와도요,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이 영적 권위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그럴 때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영적인 이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베델 제단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 말씀이 예고되고, 이 하나님의 징벌 예고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비롯한 그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악임을 오늘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징조를 목격하고 손이 마비됐다 나은 것을 경험하고도 각성하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잡고 회유하려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시도와 모습들, 여로보암의 영으로 충만한 어떤 우리 삶의 그 영역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환경과 또 내 생각과 또
또 내 육체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호,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